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약한 날 이토록 못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두신 곳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삶의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에 묻어있는, 내 삶에 묻어있는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며 또 심령에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있되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러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회복 중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 나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이 독특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하성이 동생 하온이가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들 얼굴 보시고 얘기 한번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화면을 좀 열어주셔서 제가 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중풍병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문둥병자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이라는 게. 뭐 여러 아픔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특별히 현실적으로 가지는 큰 고통은 그 자기의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모습이 문둥병자의 아주 강력한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막 구름이 나오고 막 뭉그러지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에 또 심각한 구약에서는 그 죄의 표상으로 문둥병을 소개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감각이 죽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란 이런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러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문둥병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문둥병을 낳아서 현실적인 삶이 돌아온 거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의 본질이 뭐냐? 제사장에 가라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요 과정을 통하여 맛보는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우면요, 거기서 회복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해변가에 밀려오듯이 이게 지나가면 저게 오고 저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것들이 옵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몸이 아팠다가 정상적으로 나은 건 엄청나게 축복이죠. 근데 그거보다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처음부터 아프지 말지. 근데 안 아플 때는 감사함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뭐 코로나 2년 반인데 2년 반 전에 코로나 있고 난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상상도 했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밥 먹고 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린 모르죠. 그때는 몰랐죠. 그러면 그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떨어졌을 때에 그 안 좋은 상태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회복되는 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과거로. 그런데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 마음이 달라진다는. 마음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딱 붙잡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의 회복이 되었을 때 제사장한테 바로 가라. 하나님과의 뭔가 죄의 궤도로 올라가야 된다. 궤도로 올라가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막 뉘우치고 막 이러는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막 울고 짜고 하는 거는 그로 말미암는 감정의 표현이지, 본질은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원래 있어야 할 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궤도 이탈된 거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 예수 믿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럼 그 궤도는 뭐냐? 두 가지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DNA가 내 속에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심어진 재능,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적 차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는 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인간관과 물질주의적 인간관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대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독특한 것을 내가 잘 개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걸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남과 비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제한된 존재라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균형이 있고, 그래서 낭만 가운데 있을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거꾸로 막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흙에서 지음받은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작동이 되려면 그 안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뭐 포르쉐가 있어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동되는 그 안에 있는 걸 보내 생기라 그랬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보통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피곤하고 쩌들어 있고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생기가 없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죠? 일반적으로도. 인생의 목표가 뭔지, 삶의 가치가 뭔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뭔지, 또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생기. 그래서 그 생기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제사장에 가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 생기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만들어 놓은 순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성경 순서적으로 탁 보였다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지만, 시편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우주와 식물과 모든 걸 볼 때 참 놀랍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게 최고가 뭐냐?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니다. 모든 게 놀랍지만 진짜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 예전에 제 스승이 되는 우리 박영서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러 들어오시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턱 들어와서 탁 앉는 바람에 에이씨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설교 준비할 때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막 주는데 오늘 설교하고 났는데
간장종지 하나 하고 내려온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 들으시는 다음에 저한테 저를 위로라도 오늘 간장종지 아닙니다. 그렇게 보내주세요, 문자로. 생기가 확 움직이고 생기가 활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스템을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 인간은 자기가 돌보는 삶을, 사명을 가지고 돌보는 삶을 살 때 사람은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돌보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목사님 나는 뭐 하는 일도 기껏해 애들 밥 해주고 아니요. 여러분 집밥 먹고 애들은 크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는 한마디, 할머니로서 애들한테 말해주는 한마디, 손자들이 힘을 얻는 거. 그럼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나가 관계를 맺고 내가 손대는 것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잘 가꾸고 잘 다스려라. 오늘 1차적으로 생기가 작동해, 사람이 생기 있게 살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람과 가치라는 게 세상에서는 세상적 잣대와 시각의 세상적 성공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네가 현재 상황을 첫 번째 악화시키지 않는 것. 잘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려라는 걸 영어로 두 마디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keep, 잘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make abundant, 풍성하게 만드는. 열악한 상황을 물려받았어요. 태어날 때 안 좋은 열악한 조건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했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뭘 물려받았냐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뭘 누리고 있느냐로 자꾸 그 사람을 평가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재벌 2세다. 좋죠. 재벌 2세를 평가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재벌 2세로 태어났을 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뭘 누렸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 사람 실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기껏 죽어라고 자수성가해서 해서 겨우 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집 이루고 건강하게 사는 뭐 요 정도로 됐어요. 재벌 2세는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돈과 분과 막 온갖 교육을 다 받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요. 근데 계속 망가지고 먹었어도 자수성가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멋지다 그래요. 많은 걸 누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네가 만들어낸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잘 다스림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인생의 보람과 가치. 그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 뭐 가정주부가 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수단은 늘 바뀌는 법이에요.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그를 통하여 생명력이 전달되고 세워나가고 힘을 얻는 이러한 삶, 이게 있어야 돼요. 삶의 가치. 그래서 딱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으려면, 생기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요 교훈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 오늘 내가 집에서 밥을 해더라도, 내가 오늘 부모님 한번 전화 한번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한번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호응이라도 제대로 해줘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못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사람한테 깨박 놓지 말고 힘이라도 보태주라고.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또 중요한 건 때로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기껏해야 아빠가 이렇게 하자 그런데요. 엄마가 거기서 에이 뭐 또 그러면 안 되지.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아빠가 다시 뭘 하려고 할 때 아내가 해봅시다. 그거는 내 수준이 되면 어느 날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 수준이 되는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먼저는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힘을 보태주는 거. 근데 세상은 거꾸로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말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한 것을 공격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죄악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생기가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딱 명심한 생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기가 있는.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생기가 있고 생기 있는 일을 하자 그럴 때 내가 호응할 줄 아는 생기 있는 삶. 두 번째 생기 있는 삶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내용이. 두 번째.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용어라서 그 뜻이 잘 전달 안 될까 봐 제가 다른 용어로 바꿨어요. 두 번째 생기 있는 삶은 뭐냐면 아까 일을 하면서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면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삶을 돌보는 삶이에요. 나 자신의 삶을 돌봐야 된다. 아까 에덴 동산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처음에 아담 하가 보고 돌보라 그랬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돌보는 나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를 돌봐야 된다. 그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 그 날이 많은 돌봄이 채워질 수 있는 중요한 일들과 가치 있는 일들과 현실적인 필요와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제도,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는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아직 안 해본 분들은 참 억울한 분들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왜 그러느냐? 제가 2번 격리를 해봤거든요. 이제 가족들 간에 격리한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런. 우선 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식 휴가잖아요. 물론 자영업자가 돼서 벌어먹고 사는데 여러 지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월급 또박또박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확실한 유급휴가입니다.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일에서부터 손을 놓고 걱정한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쉬는 거예요. 두 번째, 몸만 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늦잠도 자고 침대에서 둥글거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잠깐 어느 한두 시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쯤 시간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가장 친밀하게 있어야 될 사람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있는, 물론 같이 있어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나서 보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외국에는 그런 적 별로 없잖아요. 24시간 그렇게 일주일을 붙어 있다? 그러죠. 인류 역사에 그런 게 없어요. 애들 자라난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중고등학교 이상 된 애들은 학교 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근데 언제 그러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같이 이것도 해 먹고 그냥 밥만 먹습니까? 밥 먹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뭐도 하고 같이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같이 하다가
이제 이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도 한번 뒤쪽보고 참 이게 비극인데 어쨌든 줌으로도 예배도 참석해보고 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에 고립되어 있지만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연결점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쿠키도 갖다 주고 목장 식구들이 또 쿠폰도 써주고 전화도 해주고 물어도 주고 연결된. 잘 보십시오. 코로나가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에 삶을 돌본다는 게 뭔지를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든 여러 몸춤 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현실적으로 깨달으라고 코로나 기간을 턱 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시간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야,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던 시간이 좋았네 라는 것이 선 경험이 되어서 지혜롭게 이제는 앞으로 그걸 좀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와서 원리를 잡아내야 돼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가 한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고 만다면 되게 인류가 억울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지금 노아 홍수와 방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있었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전쟁을 국지전쟁이 아니라 세계전쟁이라 그러는데 1차, 2차 세계전쟁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코로나처럼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있고 후방이 있는 곳이고 산골짜기가 있고 뭐 어디가 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는 전 세계 어디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일까요? 우연일까요?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그 멈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보니까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고 표현하면 머리가 잘 개념이 자꾸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러지 말고 다른 말로 용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에 보면 삶을 돌보는 날. 다시요. 삶을 돌보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일주일쯤 살다가 하루는 삶을 돌보는 날로 삼으라. 여러분, 삶을 돌보는. 물론 현대인들의 여러 상황과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현 시점에서 집중해야 될 것과 또 지금 주어진 기회와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와 따라서 또 자기가 가진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디테일한 건 내비두고 전반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가치는 뭐냐? 삶을 돌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른 개념이란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일몰피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몰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기 일을 해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집으로 퇴근할 때쯤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하고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는 거. 짜증이 나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너무 막 시달리고 여유가 없고. 이걸 뭐라 그러면 일몰피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피로를 느낄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 살라고 돈을 적게 벌라고 작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은 절대 빈곤의 시대라서 지금은 절대 빈곤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조금 더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요새 세상에서는 미니멀 마이즈라고 그래요. 요새 세상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게 줄여서 살기 뭐 이런 표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미니멀 라이프라고 표현하는데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쉼의 목표는 뭐냐?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를 심플 라이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거, 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 자녀를 위하여 에너지를 쓰는 거, 내가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워져야 될 때 쉴 줄 아는, 끊어줄 줄 아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외국은 뭐 예전부터 그러겠어요. 무슨 뭐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 CEO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부인이 이혼을 해. 저는 옛날에 유학 생활할 때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적 사고에 쩔어 있어가지고. 이혼이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일만 한다 그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 얘기 들으면 기겁하죠. 아니 그런 좋은 남편이 있나, 돈 벌어다 주고 다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야 남편이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일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는 안 살겠다 그거지.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녀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는 나중에 세상에 돈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애들하고 함께 지낸 추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같이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게 없어요. 서춘기 시절에 애들은 다 나가고 나중에 혼자 덩그러니 회사 하나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세상은 명예, 물질, 세상에서의 명성 이런 것들의 헛된 속임수에 사람을 딱 해서 손을 놓지를 못하는. 일 중독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이 가지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또 이제 그런 깨달음들이 있어서 한번 했지만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남포교에 있었던 얘기죠. 일을 하다가 입원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 목사님 책도 제가 잘 정리하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막 이러시니까 한 달, 두 달 입원해 있으면은 이건 누가 하지?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달 지나니까 할 사람 다 하더라고. 제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 이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중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은 전부 종속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종속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축복의 소단이 되어서 그걸 통하여서 하늘을 보화를 쌓는 일을 위한 하나의 축복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축복의 수단이라고 여겨야 놓을 때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본질로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나를 망친다고 생각하면 거기 멈춰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못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코로나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사장이 그만하라고 그래. 그럼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건강이 못 따라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안식의 첫 번째 뭐냐?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에. 왜 놓을 줄 아느냐? 놓을 줄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락된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만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만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놓고 간다. 여러분 놓고 가는 연습을 하는 게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놓고 간다. 일요일 날은 회사에서 일 절대 가져오지 마시오. 재택근무해도 일요일 날 열어보지 말라 그거예요. 정말 비상적인 일을 그렇게 비상적인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습관이 그게 못돼서 못해서 그를 따르면 그러면 뭐냐? 그걸 뛰어넘는
내 마음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이거는 덮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삶을 돌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예요. 놓는 연습을 해요. 놓는 연습. 요걸 놓고, 이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요걸 완벽하게 잘한 사람의 완벽한 표상이 뭐냐?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였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짐은, 인생의 짐, 여러분 누구보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짐은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또 우리가 찬양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게 아니라 그걸 짐지는 법을 배워준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생기 있는 삶을 돌보는 삶의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딱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놀라운 일들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막 자기들은 막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신나게 보고하는데 예수님이 야 일로 와서 밥부터 먹고 하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몇 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주 이른 새벽에. 두 번째,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자,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날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여기 아주 이른 새벽에, 왜 새벽이 좋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벽이 저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왜? 다른 시간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돼. 또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원래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두 번째, 방해받지 않는 장소, 외딴 곳으로. 첫 번째는 특별한 시간, 두 번째 특별한 장소.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집에서 2번 주일날 예배 드려보는데 현장에서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해요. 제 마음이네. 또 새벽 기도 못 나오니까 아침에 밴드 틀어놓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막 갑갑해 죽겠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 자리가 그렇게 그리지 않았는데 못 오니까 더 그리운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간 새벽 시간이 효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려면 밤에 일찍 자야지. 저녁에 하루 전날, 그죠? 이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 마가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장면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6장 30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신나게 보고했어요. 사도들이 이제 뭐 나가서 한 일을. 그랬으니까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럼 삶을 돌보는 거 이제 정리하십시다. 몇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삶을 돌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정신만 존재하는 건 홀령이지 사람을 아니에요. 사람이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이거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건강하게 돌보는 거는 뭐냐? 첫 번째,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아주 경험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보였죠. 밤에 8시간 자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집밥 먹고 몸에 최소한 자극을 주고 충분한 힘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몸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넣어야 되는 게, 근데 8시간 자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새벽에 4시 한 반이나 이러겠는데 한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와, 쉽지 않아. 최소한 10시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면요, 그 몸을 돌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 몸과 관련된 정신을 돌보셔야 돼요.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돌보느냐, 몸과 관련된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뭐냐,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를 보지 마셔야 된대요. 영상을 보지 말아야 된대요. 왜?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바로 잠자리에 들기 조금 전까지 뭔가를 보고 있으면 뇌는 안 자는 거라는 거예요. 뇌는 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누웠는데 그게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시에 잔다 그러면 9시에는 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있는데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침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읽어야 될 걸, 가족들이 같이 읽어야 될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받은 앙케이트하고 거기 그런 게 나와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건데 아이들을 용이 있고 그다음에 어른 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라. 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몸에 조금 배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매일같이 저녁에 자기 1시간이나 30분을 성경을 읽으면 놀랍습니다. 6개월 만에 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코로나 끝나기 전에 한번 성경 일독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정신과 몸을 돌보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정신을 돌보는 중독을 제거해야 돼요. 몸의 중독을. 여러분 중독이, 오늘날 중독 많은 게 좋은 문명의 기기이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중독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핸드폰, 스마트폰. 오늘 여러분 제가 쓴 칼럼을 꼭 한번 잘 읽어보시고,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딱 들고 광고하는 순간에 현대가 달라졌다 그럽니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핸드폰. 그래서 10시에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10시에 급하게 전화 올 때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또 뭐 직업 자체상 콜을 받아야 되는 분들 빼놓고는 끄시라 일단. 끄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족이 놓아놓는 장소를 한 군데 지정을 해.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잘 얘기해야죠, 서로.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오늘 설교를 같이 들으셨으니까 목사님 말씀 일주일만 한번 순종해보자. 스마트폰을 거실 식탁에다가 아니면 어실 자리에다가 아빠 거 엄마 거 같이 놓아두라고. 침대에 잠자리에 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옆에서 자지 말라고. 괜히 쓸데없이 밤에 불 꺼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중독성. 딱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신이 쉬려면은요, 정신이 안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소한 일에 짜증나고 분노하고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과 피로가,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소한 일에 감정적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 그리고 그거의 주범을 스마트폰이라고 딱 지죠. 이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돌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몸을 돌보고 정신을 돌보고 세 번째 돌보는 거, 관계를 돌보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계를 돌보셔야 돼요. 내가 챙겨야 할 관계. 근데 관계를 돌보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있고 의지를 들여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하기가 확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성 속에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이 힘든 사람은 회복하는 게 쉽잖아요. 왜냐하면 반복.
자,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내가 먼저 좋은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관계를 돌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 관계를 돌보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 관심이라는. 관심은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도 못하는 게 관심.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리고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뭘 물어봐 주느냐?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음을 느껴야 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 만약에 관계가 안 좋다면 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희생해야 될 부분, 내가 너무 얌체처럼 부는 크리스찬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깨달고 있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물론 처해 있는 상황과 상대방이 얼마나 강적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앙케이트도 있고 실천적인 이 내용.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돌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제일 소중한 것을 제일 먼저 그만둡니다. 어느 날 내가 진심으로 은혜 받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면서 은총을 얻었던 게 언제인지,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 건지, 그거는 이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뭘 대단하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하고 오감일기 이걸로 하는데요, 만나지 않아도요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오감일기 쓰고 하면 아 이분이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식구는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는 사람의 서로의 동선을 아는 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아, 이 시간이면 남편 뭐하고 있겠구나. 언제지? 무슨 일이 있지? 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내 삶을 상황 보고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하고 오감일기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런 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써놓은 걸 보면서 친밀감을 느끼듯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쓰고 기도하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시라.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이른 새벽에 세상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뭐 그 시간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스마트폰부터 켜지 마시고 한 20분 하나님 오늘 하루 이래요. 어젠 내가 이랬는데 오늘 하루는 누구누구 만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 상황은 이래요. 그 다음 또 여러분 마음에 목원을 위한 기도라든지 뭐 그날 하루 있을 기도라든지 또 뭐 부모님을 위한 기도라든지 뭐든지 20분이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족끼리 잘 하시면 여러분 오늘 받으신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기 내 수준에서 거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내가 몇 % 하고 싶다.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대로 100% 다 했다라고 표시하시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특별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꼭 해보시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설교를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요새 그 유명한 일반 그 세바시 강의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보편적 원리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은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는 결코 추상적인 깨달음으로 얻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우리 안식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을 돌보는 형태로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또 내가 매일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3가지 특별하게 시간을 내고 특별한 장소를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먼저 내 삶을 옥조와 메고 있고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중독부터 좀 해독시키고 그리고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그리고 아주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고난을 받아봅시다.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이 시도를 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삶에 중독되어 있고 또 마땅히 돌봐야 되는 것들은 돌보지 못했던 삶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좀 자비가 없는 세상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운명이 생긴 소중한 것을 먼저 소중한 것을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생기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하여 정말 내 삶을 돌보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